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주보에는 잘못 나왔습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한 때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오늘 33번째로 사도행전 시리즈를 오늘 마칩니다. 중간에 성탄절이 있었고 부활절, 그다음에 창립기념일, 야외 예배 등등으로 다른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대략 한 10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 이 사도행전 오늘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성령 행전이기도 하고요. 또는 복음 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를 호칭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첫 번째 시리즈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데오빌로 가카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 보게 된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일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데오빌로라는 호칭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참 깊습니다.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로스,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를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지중해 상에서 표류합니다. 근데 유라굴로라는 이 이름은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을 가리키는 이 방향의 합성어가 바로 유라굴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통 North Easter, 북동풍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상에서 북동 방향에서 불어오는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쫓겨서 이 배가 표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중해상에서 북동풍으로 떠밀렸으니 떠내려가는 방향은 남서 방향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지중해 남서 방향으로 배가 표류하게 된다면 도착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도착하는 곳은 아프리카 해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가 어디로 간 겁니까? 배가 서쪽으로 갑니다. 아프리카 해안으로 간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서 그들이 떠내려가다 몰타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성경에는 멜리데 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몰타 섬은 이탈리아 반도 남쪽 시칠리아 섬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몰타라는 나라입니다. 광풍을 만나 영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온 줄 알았는데 가야 할 로마 방향으로 제대로 온 겁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제대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떠내려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으로 떠밀려 오듯이 그렇게 쫓겨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될 바로 그곳에
나를 정확하게 세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멜리데 섬으로 바울의 일행을 정확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견딜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멜리데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6장을 보게 되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찬송일 것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히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더욱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그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가 육지에서는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뱀에 물린 것을 보고 그것을 인과응보로 여긴 것입니다. 그에게 분명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그 독사를 떨어버립니다. 뱀에 물렸으니 큰일 났다. 해독제를 구해야 된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오히려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떨쳐버립니다. shake off.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독사에 물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는 어떻게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배 안에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독사를 물리는 상황 속에도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이 그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서 올라나와 우리 영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새 힘으로 불어넣으사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독사까지도 떨어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의 담대한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독사에 물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이 죽을 줄 알고 기다립니다. 그가 몸이 붓든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하리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상이 없어요. 그가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섬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오히려 더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겨울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머문 이후에 원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다시금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시칠리아 섬 사라구사라는 곳에서
그 신발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발가락 부분에 있는 레기온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고 그 레기온에서 배를 타고 다시 보디올로 올라갑니다. 지도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행로를 지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로마의 남쪽 항구 도시인 그 보디올까지는 육로로는 대략 5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남풍이 일어나 얼마 만에 도착합니까? 보디올이라는 곳에 그 먼 거리를 이튿날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남풍이 일어남으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두 개의 남풍이 나옵니다. 한 개의 남풍은 미항에 머물고 있을 때 베닉스로 가자 할 때,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할 때 순하게 불어왔던 바로 그 남풍. 근데 이 남풍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고 이 남풍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남풍이 유라굴라로 바뀐 것입니다. 두 번째 남풍은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가는 길에 불어왔던 이 남풍입니다. 이 남풍은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하루 만에 가게 한 바로 그 남풍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풍을 불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남풍인데 이것이 맞는 남풍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의 힘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결국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에 힘입어 기도할 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게 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원칙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면서 봐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말씀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상황,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분별의 지혜는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겸비함이 있다면, 그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겸비함이 여러분 분별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될 때는 이런 겸비함으로도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고자 할 때 이렇게 남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언제나 남풍이 부는 것은 물론 또한 아닙니다. 바울처럼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파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랑에서 구조를 받았는데 오히려 독사에 물리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과 이 고난과 환난 뒤에 우리가 보는 어두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 뒤에, 이 아픔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이 광풍을 만나지 않고 베닉스로 순조롭게 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그 3개월 동안 베닉스에서 잘 즐기다가 잘 지내다가 로마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로마로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들 모두가 물론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증거하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 없던 자들을, 복음과 관련 없던 자들을 오히려 복음 증거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서 로마로 동행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풍 가운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난파당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 속을 뚫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폭풍 속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인가? 폭풍 속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또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힘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승전을 하고 개선장문으로 들어올 때 영접하는 곳이 바로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개선장군을 맞이하듯이 바울을 지금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바울은 이때 아마도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꿈에도 그렸던 로마에 지금 온 것입니다. 온갖 고생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지금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이 도착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세를 얻어, 집을 얻어 생활하게 됩니다. 그에게 지키는 군인을 두어 마치 가택 연금을 하듯이 그는 로마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바울의 집으로 초대를 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바울은 강론합니다. 근데 강론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반응이 갈라집니다. 어떤 이는 믿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갈라집니다. 그러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누가도, 마가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 가운데 많이 찾아오게 되고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시위대 사람들,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 군인들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문의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들 중에 믿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도 이곳에서 만나 그를 회심하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그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지금은 그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의 발은 묶여 있지만 그를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그를 찾아오게끔 하셔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하셔서 그의 발은 묶여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만큼은 그전보다 더 크게 사용하셨고, 특별히 옥중서신을 통한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울의 로마행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체포된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그 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는 그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고생 끝에 멜리더 섬에서 구조를 받고 다시 뱃길을 재촉하여서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 로마에서 지내는 이 2년 동안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4편의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보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이 2년의 로마 생활을 기록하면서 끝납니다. 그 이후의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이 로마에서의 2년의 1차 구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석방됩니다. 석방되어서 평생에 그가 가려고 했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그가 전도여행을 갔다. 아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전도여행을 갔다.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유인이 된 이 시기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또 이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 황제에서 박해가 일어나는 그때 바울은 다시금 로마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갇히는 이것은 말 그대로 지하 감옥에 혼자 수감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으로 그는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처형장에 드레폰타네라는 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참수를 당할 때 그가 떨어져 나간 목이 3번 튀어나간 그 장소마다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세 곳의 연못 드레폰타네라는 이름의 성당이 바로 그곳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감옥에 갇혀서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디모데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기록하지 않고 중간에 끝을 냅니다. 사도 바울의 끝까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보통 서신서나 복음서와는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말 없는 결말입니다. 어떤 문안 인사나 종결의 표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끝나는 느낌 없이 사도행전을 끝마칩니다. 누가는 이렇게 일부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끝은 종결되지 않고 클로즈되지 않고 오픈,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열려 있는가? 지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열려 있는 미완성의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 단체들마다 Act 29,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기록하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 헬라어 원문의 맨 끝 단어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끝의 단어는 가르치더라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맨 끝의 단어는 두 개의 부사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개의 부사구와 한 개의 부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데어빌러여 라고 시작한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짧은 세월 안에 복음이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박해와 감옥이 가로막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된 것인가? 담대하게 전파됩니다. 그 어떤 폭풍과 파선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권력이, 유대인의 해방이, 아니 죽음까지도 이 복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는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까지 전파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의 힘이에요. 이 복음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아끼질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이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거짓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되고 진리이고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까지도, 인생을 들어가면서까지도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까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택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에요. 그들은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순교를 죽음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생명을 택하는 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 가능한 힘이자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증인인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그가 훗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그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오히려 이 약속은 바울이 이제 막 회심한 그때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은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아직 베드로가 반석이 되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발하리라. 그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베드로를 만난 첫날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많이 모자라죠. 아직은 반석이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직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 홀로 그가 고독 가운데 싸우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듯이, 바울에게도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다. 너는 나의 충성된 아들이다, 딸이다.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연약하거든요. 아직은 그럴 만한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너는 나의 택한 귀한 그릇이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사람인가? 주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택하신 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주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나의 힘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힘은 없지만 주님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을 만나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독사에 물려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과 고난과 아픔 속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 사명의 길에는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폭풍으로 막아서지만, 핍박으로 회방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남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길 가운데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되돌아키는 일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without hindrance. 방해가 있지만, 회방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거침없이 역사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주님은 누구에게 맡겨주셨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를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때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 분명히 믿는데 왜 내 앞에 있는 풍랑은 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지요? 왜 내 앞에 있는 작은 이 고난과 아픔들 앞에서는 내 믿음들이 왜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지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할 그때에도, 내가 순종하지 못할 그때에도, 내가 반석이 되지 못하는 그때에도 이미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나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오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오늘 보고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이 저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힘입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주의 약속의 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께서 빚으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여, 주의 말씀과 복음을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